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봉독한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기록의 배경과 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일단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수신자들이 나와 있죠. 뒤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소아시아 7개 구체적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1장 9절에 보면은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요한은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죠.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그렇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죠. 그죠? 유배되어 있지만 앞에 보면은 너의 형제요.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 향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한마디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을 당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근데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환난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것처럼 나머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특정 어떤 물론 교회들마다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었지만은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지금 사도 요한이 뒤에 보면 이제 보좌에서 한 장면을 그 소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의 날에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7 금초대가 있고 그 금초대 사이에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니시는 그 모습을 7뼈를 붙잡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7뼈를 7 교회 사자라고 했죠. 7 금초대를 7 교회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구는 뭐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이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교회 우리가 가정이 가정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워질 때 교회에도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가정은 육신의 피로 맺었죠. 그죠? 육신의 피로 맺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근데 교회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세워진 기가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되려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도 가정만 산다? 그건 불신자들하고 똑같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근데 화목하게 살다가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화목하게 살다가 자기들끼리 살다가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도 편지를 쓰는 발신자 자신도 그렇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많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환난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당하는 환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요 피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버리면 돼. 말씀을 버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환난들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은 우리는 예측도 못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이 환난은 특수성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뭡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지 않고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버림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확신시키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환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뭐야? 그게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거. 첫 번째. 왜냐하면 이 계시록 자체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라는 세상의 군왕이 이따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환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 근데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부모님 그 사람들이 와서 부모님을 찾아오고 이게 대실 신문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인 거 맞고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다. 근데 몰라서 그랬어요? 알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출교를 당한다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두 종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 계시록의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고로 피할 수 있는 환난이에요. 근데 피하면 나중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피해가면, 여러분 말씀을 피해가봤자 나중에 언제가 만나요. 심판대 앞에서 만난다고. 그 말씀을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을 만난다고. 예수님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구원하러 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머니 형제부터 지옥에 가야 돼요. 응? 예수님 어떻게 뒷돈 주고 내가 그래도 만왕의 왕인데 내가, 예수님도 그걸 못해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환난,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이 환난도 두 종류가 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고 믿는 자들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고. 믿는 자들의 환난은 뭐예요? 사도들이 당했던 환난이, 그런 환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문제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만난 문제나, 응? 믿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에 서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다른 예수 때문에. 어쨌든 오늘 계시록은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환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환난의 내용이 뭔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환난은 말씀으로 일어난 환난인데 세상으로부터 나온 환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근데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그러거든요.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뭐냐면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뭐를 기록하였다고요? 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특별히 이 장차될 일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차될 일은, 장차될 일 중에 특별한 그게 뭐냐면 방금 말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됐잖아요. 환난했는데 계시록 13장 15절과 16절 1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환난이죠. 그죠? 이 환난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저라면 돼. 저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 17절에도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랍니까? 누구든지
짐승에게 절하거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이런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이게 장차될 일인데, 이게 장차될, 이 계시록이 완전히 장차될 일이나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일이 앞으로 될 일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에 실제로 같은 일이 있었다고, 똑같은 일이. 근데 그 차이는 비슷한 건데, 장차 될 일과 그때의 차이는 뭡니까? 그때 장차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될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은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정돼서 일어났던 일. 근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두 가지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에 쓸 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는 황제 숭배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옛날에 우리 그냥 허당께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해서도 들었던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들었나, 초등학교 때 들었나, 길드라고 들어봤어요? 뭐 새우젓막 뭐 협회 뭐 그러듯이 장사꾼들 협회가 있대.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실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일과 비슷했어요. 구조가.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에 관한, 아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뭐가 나왔어요? 우상 짐승에 절하면은,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겠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환란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환란이 있었다고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로마가 지배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중 가장 강력한 황제 숭배를 강요한 인물 중 하나가 스스로를 우리의 주이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길 원했던 도미티안이랍니다. 황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충성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요구되었어요. 거부하면 반역자로 취급하고 재산 몰수, 투옥,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7개는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 소아 지역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 신전이 있었고 가이사 주님이시다고 고백해야 경제활동, 정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집필 시기를 도미티안 말기로 AD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율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시기가, 이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추방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모섬에 황제 숭배의 강요, 짐승의 표, 방금 읽었죠? 계시록 13장과 딱 맞아들고, 도미티안 시대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의 겁으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13장에는 짐승, 황제 권력, 특히 도미티안 제국 체제의 상징, 그리고 666은 특정 황제, 네로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황제 숭배 제도를 암호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 11절에는 순교자들이 외침이 있는데,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라고 또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로마 제국의 폭력과 우상 체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있었던 로마 제국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줄기가 계속 다른 모양으로 가요. 그 황제가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황제는 누굽니까? 돈이 황제죠.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죠. 돈 앞에. 또 길드입니다. 길드. 로마 사회에서 직업인들은 길드에 가입해야 생계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과 그런 일이죠. 예를 들어 가죽장인 길드, 청동세공 길드, 직조 길드, 상인 길드, 새우조만 길드. 여기 녹통 같으면 새우조만 길드. 그런데 대부분 길드 모임에는 수호신, 신전 제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길드 잔치에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 음란한 연애가 동반 참여 거부 시 경제적 손실, 매매 제한, 심한 경우 사회적 배제를 받게 됐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의 길드가 번성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길드 행사 이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표가 없어 자동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일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말씀으로 환난을 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또 이러한 일이 지금은 또 이게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는 전 세계로 일어날 건데 너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짐승의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상숭배 체제에 동의하는 표시이자 길드 경제 시스템의 입장권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 이런 배경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에서. 근데 그 말씀이란 환난이 어디서요? 세상으로부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하는 환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신교 교회 세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교인을 죽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묻는데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는 면죄부 하면은 구원받는다 면죄부에도 여러 개 가서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틴 루터는 때를 잘 만났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져서 시기적으로 활자가 개발되고 종이가 하고 인쇄술이 개발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 깔린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른 믿음 얘기를 그렇게 길을 쓰고 한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려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저렇게 유명한 분 저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계시록은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 회개함으로 인한 예전에 한 20-30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목회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인지 누구 남편이 와서 도끼를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러고 또 나왔대 또 예배들이. 근데 왜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을 죽이러 왔냐? 11조 했다고. 11조라고 했다고.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아내는 예수를 믿어 이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11조를 했다고. 왜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이지 그래가지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찍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다니까 휠체어 타고 이러고 설교하러 왔다. 그게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회개한 자지 진짜 회개하면 11조 안 하면 남편한테 핍박 받을 일도 없어요. 안 믿는 남편한테. 네?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핍박 받을 일도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군인교회 목사님 목회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어떤 그 군인교회를 세운 장로님 있는데 그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원래부터 예수님 믿었던 분이 며느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할 집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안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과 이제 가족들을 섬겼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6일 동안 뭔 열심히 일했냐? 열심히 일했어요. 시부모님 모시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고 남편을 섬기면서 근데
주일날은 멀리 있어도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시부모님하고 남편까지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응? 자기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옛날에는 불을 뗐잖아요. 아궁에 방에다 가둬놓고 불을 떼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려고 아궁이 그거 지키려고 아궁이 불 따는데도 주일 성수했다니까요. 요즘은 어때요? 누가 아궁이에 불 뗍니까? 그래도 알아서 안 나오지? 주일날도 불을 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의 불을 시아버지 시부모한테 지금 며느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그 순간 집어든 거야. 지옥을 겪어.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 돼, 분인교회 장로님이 돼. 그것도 이 며느리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환난이 오늘 보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댔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음. 참음. 예. 오늘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피할 수,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죠? 주일. 그때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날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모하니까. 사모하니까. 시계 없어도 시계가 없어도, 달력이 없어도 사모하면 주의 날을 정확히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시계다, 알람이다, 달력 나타나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군대 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2등병 때부터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2등병 때에서 2등병 한 3병 때까지는요, 알람 없어도 일어나. 알람 없어도 새벽기도 일어나는데, 3병에서 병장실 갔다 보니까 알람 있어도, 알람 소리 듣고도 어떤 날 안 일어날 때가 있어. 2등병 때, 1병 때, 군대 가본 분들은 아시죠? 그 마음에. 군대 안 다녀오셨나? 저만 다녀오셨나? 마음에 군대라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마음이 막 가난하고 더 하다 보니까 나이도 어렸지만은, 그래서 알람이 없어도 자동 한 새벽 4시나 그러면 딱 일어나요. 눈을 떠요. 근데 상병 지나서 병장으로 딱 갈 때쯤 되니까 알람을 맞춰도 어떤 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춰놔서 그래가지고 알람을 몇 개 맞춰놓고,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들었으네. 그때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제 군대 갔을 때부터는. 주의 날. 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고요.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였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들은 것이. 오늘 이 10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부분 나왔습니다. 듣고, 보고,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보고, 듣고. 이 소리를 듣고서
딱 고개를 이제 돌려요. 그랬더니 뭘 봅니다.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몸을 돌이켜서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또 돌이키는데 뭘 봤어요. 듣고 봤는데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그것도 또 그 모습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지상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봤을 때 그 모습과는 비교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두려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냥 읽으면서 보겠어요. 그 내용 그대로니까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7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눈에 볼 때 상황이 힘들고 그런 환난 가운데는 같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가 2002년도인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뭘 보질 못해요. 뭘 육신적으로. 근데 저는 옛날에 여기에 막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해마다 시험 받는 데가 언제냐면 부흥회 때. 부흥회 가면요.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주로 부흥회가 막 불러불러 그런다고 입시나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저보다 2살인가 1살 동생,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평소에 내가 볼 때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신통치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은혜는 혼자 다 받아 그만. 그래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뭘 보았다 들었다. 와,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속으로 나는 버림받았나. 난 부흥회 가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버림받고 와. 마음이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동생은 예수님 떠난 지 한참 됐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개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 제가 2002년도에 그분도 참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목사 안에서 받기 전이었는데 지금도 그분이 요 근처에 지금도 살고 계세요. 여자분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처음 나오는 그날 여기가 딱 써있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내 옆에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서 계시더래. 누군지 몰라요. 흰 옷을 입은 제 옆에 딱 서 계시더래. 그렇게 성경이 맞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제 옆에 그분이 계십니다. 예? 제 옆에 그분이 계시다. 옆에가 계시지 않지 그분은 내 안에 계셔. 사실 제 안에 계시죠.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저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자 보고 이제 또 들립니다.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하겠다면 그 딱 죽은 자같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사람으로 모셔왔던 예수님은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열심히 하는 분이었지만 주님 부활하신 그분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 우리가 두려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살아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문과 안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개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이 상황을 바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봤잖아. 예? 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곰처대 사이를 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사람들한테 말해줘라. 이걸 말해줘라.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하는 말이 뭐래요? 그래서 너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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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잖아요.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우린 이겨야 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어제 새벽하고 오늘 새벽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자만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의 진심, 하나님 말씀의 회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의 진심, 그 사람들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씀으로 인한 당하는 환난입니다. 장차 있을 일이지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 아무 말씀은 환난 안 왜? 말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져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그럼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7금초대 사이를 7뼈를 붙잡고 당신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 자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소홀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계시록을 받을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분명한 열매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열매가 있는가? 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때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 올 때 이스라엘 그 성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지 않아. 목사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닌가 보네. 회개하고 거기에 쓰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녹동감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는 쓰는 발신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받는 성도들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환난을 피하지 않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 녹동감의 교우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분명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분명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진심 그런 역사도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 가정과 가정 구원과 일터와 건강과 또 선교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기는 역사 있도록 위해서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이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전부터 우리를 내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받을 아버지여 성도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며 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그들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여 묵묵히 아버지의 환난의 길을 아버지여 고난의 길을 아버지 마다하지 않는 그 성도를 향하여 사도 요한의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여 그가 아버지여 들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환난 중에도 아버지여 7금초대 사이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7뼈를 붙잡고 거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살아있는 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보여주신 아버지, 저희여 아버지, 우리의 녹동 만나는 모든 교우들이 계시록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분명한 열매가 있는 아버지여 성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여 분명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여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죄를 찬양하는 마음에 금바다도 귀하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